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기뻐하는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기쁨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부활을 믿고 살게 하신 것이 은혜 중에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장차 우리를 맞이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주님이 사신 이 땅에서 이루신 그 구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부활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다가 죽은 다음에 끝이라면 그거는 안 믿는 사람이나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를 만든 사람들도 다 죽었지요. 그런데 어느 종교 창시자도 다시 살아난 일은 없습니다. 이슬람교를 만든 모하메드는 63세에 죽었다 그래요. 유교를 만든 공자는 73세에 죽었다 그럽니다. 불교를 만든 석가모니는 80세에 죽었대. 예수님은 몇 세에 돌아가셨어요? 33세. 근데 아무리 오래 사는 사람도 다시 산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 아무리 위대한 사람, 아무리 건강한 사람 다 죽고요. 다시 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시 사신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모든 것을 살리는 부활의 은혜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11장 말씀은 죽었던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신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감사는 살리는 역사를 일으킨다 하는 메시지가 이 11장에 있어요. 자, 이 나사로가 죽었는데요. 이 나사로는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셨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가 병들었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친구처럼 아주 사랑하는 자였고 그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가 병이 들었어요. 근데 또 그 병이 들어가지고 죽었습니다. 장사 지냈죠? 우리나라 무덤하고 다릅니다. 유대 지역의 무덤은 이제 이렇게 산이나 이런 바위 같은 데를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시체를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죽은 지가 나흘이 돼가지고 시체가 부패하는 냄새까지 났다 그랬습니다. 완전 절망 상태예요. 더 이상 나사로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근데요, 오늘 말씀 그 안에 내려가서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완전 절망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을 사랑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또 예수님 입장에서도 지금 아버지의 뜻을 따라오셔가지고 사랑하는 자들을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끄시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는데 지금 죽어가지고 싸워가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질 않으시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살아나는 역사를 기적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저도 뭐 수없이 경험을 하고 원망 불평할 일이 저라고 없었겠어요? 목사라고 할지라도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원망 불평할 일들이 이게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얼른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고 싹 마음을 바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그 원망 불평이 싹 없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을 수없이 경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요 살아나요. 일단 여러분들의 마음이 살아나요. 힘이 생기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놀라운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의 능력을 믿는 이 신앙이 살리는 역사를 가져갔다 하는 것을 우리는 11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21절 말씀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보되 예수님이 이미 장사를 지내버린 그런 가정에 오셨어요. 그때 마르다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이 계셨으면 주님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안 죽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미 죽었지만 이제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제가 압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었지요. 이런 믿음, 이런 고백, 이 고백을 주님이 받으셨어요. 물론 그 속에는 죽은 다음에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의심하는 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산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 이제라도 주님이 하시면 놀라운 새 역사가 일어난다. 살아난다. 고백하며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틀려서 자꾸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틀렸어. 안 돼. 그런 사람에게서는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나려면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부활의 믿음. 오늘 2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돼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있으면서도 부활의 믿음을 주님이 부활이시고 주님이 생명이신 걸 알고 그분을 믿을 때 부활의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마르다가 어떻게 고백하나 보세요.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믿느냐 하고 물으실 때 내가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오라비를 주님이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삶 속에서 분명히 주님이 부활이시다, 생명이시다 말씀하신 대로 주님 안에서 살아날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데는요, 주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대단한 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물론 여기 마르다에게도 말씀하셨지만 39절에 보면 돌을 옮겨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때 주님 말씀하신 걸 믿었어요. 말씀을 믿고 돌을 옮겨 놓습니다. 순종한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무덤을 향해서 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이 나사로를 향해서 한마디 하셨는데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일어나서 나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있는 걸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고 이제는 아무것도 하기도 싫고 한강에 갈까? 한강에 왜 가는지 아시죠? 제3한강교를 갈까? 제5 한강교를 갈까? 많은 사람들이 자살 충동을 한 번 이상씩 거의 다 해봤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도할 힘도 생기질 않아서 아버지 주님 할 때 그때 사랑하는 자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한마디만 들으면 어때요? 살아나요 살아나요. 막 살아나는 거야. 뭐 한강을 왜 가 내가. 할렐루야. 네.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살리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 다 받지는 못해도 어느 한 부분에 이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고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다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순종까지 하면 거기에 여러분 삶 속에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분명히 살게 돼 있어요. 아멘.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쉽게 씁니다. 경기하면서도 뭐 패자부활전 이런 단어를 쓰는데 그런 부활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주님의 부활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부활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낙심천만이었는데
그들이 확 바뀌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에 이 주님을 영으로 계시지만 이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요 의심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의심했어요. 그 가운데 특별히 의심한 사람이 누구예요? 도마라고 하는 제자예요. 다른 제자들도 의심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심이 없어졌어요. 근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막 신이 나가지고 예수님 다시 사셨다 그러니까 에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 그때 며칠 후에 예수님이 다시 도마까지 있는 곳에 찾아오셨잖아요. 도마를 향해서 내 손을 내밀어서 내 못 박힌 손을 만져봐라. 옆구리 찔리니 옆구리 창에 찔리니 옆구리를 한번 손을 넣어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도마가 예수님 손 그 못자국을 직접 만져봤을까요? 안 만져봤을까요? 성경에 안 나왔어요. 그러나 저는 안 만져봤으리라고 봐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앞에 계시는데 뭐 만져볼 것도 없어. 그렇지요? 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요? 의심이 싹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서 엎드려 절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의심되시는 분이 있으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알게 하심으로 의심이 사라지고 나에게 주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두려움이 온다고 하는 얘기를 더러더러 이제 하는 걸 듣게 되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에는요, 두려움을 싹 없애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자들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예수님 따라다니던 이 제자들이요, 두려움이 확 쌓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군데 모여서 문을 꼭꼭 걸어 잠갔다 그랬습니다. 요즘은 뭐 문을 다 잠그고 그러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시골에 가면 문을 걸어 잠그는 게 없죠. 근데 두려움이 오게 되면 걸어 잠그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은 부활의 몸이시기 때문에 그곳에 걸어 잠가도 들어오신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났을 때 두려움이 싹 없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담대해가지고 막 핍박 가운데서 나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울하고 그렇게 슬퍼지는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부활의 능력을 힘입게 되시길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앞에 왔어요. 부활하실 걸 전혀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체에 향유를 바르려고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향유를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져 있고 예수님이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슬픔에 쌓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셨습니다.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아마
국가대표 선수보다 더 빨리 제자들한테 달렸을 것 같아요. 치마를 입었는데 치마가 그냥 막 헐렁헐렁 하면서 뛰었을 것 같아요. 부활에는 슬픔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울증에 혹시 걸린 분이 있으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하신 주님과의 관계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은혜를 힘입고 사는 사람들은요,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 보게 되면 죽은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게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게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왔다 갔다 다니는데 삶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죽은 믿음입니다. 그런 분이 혹시 있으시면 오늘 부활의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될 때 삶에서 순종하고 실천하는 자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여 부활이신 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절망하던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성경에 나온 제자들만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부활의 은혜를 받으면 지금도 담대한 자가 되고요. 지금도 확신 가운데 새 삶을 사는 자로 변화가 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을 하는 사람은요, 남을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남의 잘못만 하면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이런 정죄의 아주 도사들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걸 다 덮어주고 관용하고 용서하는 자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은혜를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은혜는 이걸 받은 사람은요,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는 거예요. 자,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나사로가 그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부활이신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기 전에는요, 나사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꼼지락꼼지락 했죠? 시체는 그냥 그 상태. 근데 부활이신 주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하실 때 일어나서 걸어 나왔어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가만히 앉아서 그냥 명상만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명상의 종교는 불교, 유교나 이런 데는 명상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토속 종교 같은 데. 그래서 산속에 가가지고 책상자리 하고 앉아가지고 원래 불교를 보게 되면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이제 목탁 두드리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살아 움직이는 종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만히
가만히 앉아서 그냥 나만 좋아 그러고 그래도 그렇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래도 그거는 지금 온전치 못한 모습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나사로가 살아 걸어 나온 것처럼 그 다음에 그 동였던 그 배를 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다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부활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 오늘 은혜를 입어가지고 기도하는 장소,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선도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 성령님의 함께 성령님 예수의 영과 함께 하면서 떠져서 복을 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괜히 막 봉사하고 싶고요. 헌신적으로 살고 싶고 이게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새롭게 삶이 움직여져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부활의 은혜는요, 살리는 은혜란 말이죠. 살리는 은혜. 그래서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부분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과 여러분들이 함께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게 되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도 안 될 것 같은 상황을 이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던 이 나사로의 가정을 확 바꿔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꿔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살아나야 돼요. 우리 교회도 정말 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하면 놀랍게 살아나서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 아프리카 하면 여러분들이 무엇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아프리카 그러면 뭐가 떠오르나요? 까만 사람들이 살고 그리고 미개하고 또 가난하고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아프리카 전역이 거의 그런 나라들인데 그 가운데서 아주 획기적으로 발전을 한 그런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나이지리아라고 하는 나라예요. 근데 이 나이지리아가 이렇게 위대하게 발전되게 된 것은 사무엘 에드자이 크라우드라고 하는 사람의 그 역할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해적들이 배를 몰고 와가지고 아프리카에 그냥 들어가서 사람들 보면 무조건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고 그러는데 이들이 이제 노예를 짐승 잡듯이 이렇게 잡으면 서인도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시장에서 이렇게 팔아먹으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노예들이 팔려가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 아프리카 흑인들을 사냥을 해가지고 서인도로 항해를 하고 있는 배가 영국의 해군을 만나서 이 영국 해군들이 해적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서인도에 가서 이 노예가 될 사람들을 이제 자유롭게 풀어놓아 주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크라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때 크라우드가 14살. 그가 살긴 살았는데 집에 갈 돈이 없어서 그냥 거기서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거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타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타락하지 아니하고 그는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대. 예수님을 믿게 됐대. 그래서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를 악물고 어려움을 참아가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국 선교사를 만났대요. 클라우드가 다른 사람보다 아주 착실하고 믿음이 좋은 것을 보고 그가 기독교 학교에다가 입학을 시켜줬대.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영국 선교사가 가만히 이렇게 눈여겨보니까 참 착실하고 믿음이 좋은, 그래서 영국으로 유학을 시켜줬다. 영국에서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가 좋은 직장을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갖춰진 겁니다. 그런데 이 클라우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노예로 끌려가서 평생 종살이 할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유학까지 시켜주셨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평안하게 살면 안 되는 것을 압니다. 나이지리아로 가서 내 동족을 위해서 생명 바쳐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이지리아로 돌아왔대요. 이때 당시에 영국이 식민 지배를 그 아프리카 지역을 거의 다 했었는데 영국에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영국을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국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클라우드는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준 높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그 결과로 아프리카에서 최고로 좋은 나라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자, 구원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살리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비전을 가지시고 정말 하나님 부활이여 생명이신 주님을 제가 모시고 있는데 이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살리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기는 은혜가 있어요. 이기는 은혜. 부활의 은혜 가운데는 이기는 은혜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이겨요. 죄를 이겨요. 이 클라우드도 타락하지 않고 죄를 이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죠. 죄를 이겨야 돼요. 어려운 환경도 이깁니다. 마귀도 이깁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은혜를 힘입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국민일보에 며칠 전에 실렸던 그런 기사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암에 걸려가지고 죽음에 직면한 한 권사님의 얘기인데요.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고 그래요. 6개월밖에 더 못 산다고 통보를 받았대요. 처음에는 이 권사님이 항암 치료를 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 너무 악화가 됐기 때문에 그게 소용이 없는 걸 알게 되고 그것도 이제 마다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 최신 특효약이 뭐 있다 그러면서 몇백만 원, 뭐 수백만 원짜리 이런 것들을 소개해 주는데 다 그걸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주지 않았다. 근데 그가 나은 게 아니고요. 몸은 점점 악화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6개월을 지나서 8개월까지는 살았는데 점점 암세포가 전 몸에 퍼져가지고 몸이 더 이상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권사님이 죽기 전에 목사님이 병원에 병문안을 갔대요. 근데 몸이 그렇게 만신창이가 된 상황인데 이 목사님을 보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목사님 V자를 보이면서 손을 흔들면서 웃더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야 이게 정말 이기는 거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게 이기는 거다 하는 것임을 그가 보았다고 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의 모든 환경을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부활을 믿으면 이길 수 있어요.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어요. 오늘 이 부활의 은혜를 힘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